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또 이제까지 받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령 강림절기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렇게 차를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잘 모르셨죠? 차를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차의 무슨 기관이나 뭐 작동 원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차를 구경하고 이렇게 미관적으로 차의 디자인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차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아반떼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종이 개발이 되었는데 저 북미 지역 캐나다로 수출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어느 해인가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했던 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차창에, 그러니까 차 유리에 열선을 깔았습니다. 열선을 부착시켰어요.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겨울이 되면 날이 굉장히 춥겠죠? 날이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반떼를 구입한 구매자가 눈이 많이 오는 날, 눈이 올 때마다 그 차창에 쌓여있는 눈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선이 깔려있는 아반떼 차량은 시동을 걸고 열선만 켜면 눈이 저절로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 열선이라는 그 기술이 이전에 없었나요?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뭐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보통 차 시트에 까는 그 열선을 차창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나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반응을 하게 되어서 그 아반떼라고 하는 차량이 아주 제가 조금 속된 말씀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 캐나다 지역에 아주 대박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대단한 변화 아니죠?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선이라는 기술이 이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던 그 기술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했더니 큰 반향이 일어나더라. 큰 결과를 야기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세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대동하시고 한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가리켜 우리가 무슨 산이라고 부릅니까?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산에 가셔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부르기를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변화되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어느 때에 변화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때예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려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는 본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들으셨죠? 자, 기도는 어떤 시간이요, 자리라고요? 기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자리이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막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기도는 본래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셨다? 변화되셨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꼭 힘입으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29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하고서 어떻게 변화되셨다고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얼굴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 몸에서, 그렇죠? 온 몸에서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났다,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성경 어디서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죠? 모세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4장을 가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와 모세의 경우와 조금 차이가 있죠. 굳이 그 차이를 조금 구분해 보자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굴뿐만 아니라 용모, 그러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온몸에서 광채가 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여 그 은혜의 체험의 결과로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현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걸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의아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2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같이 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8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며칠쯤? 여드레가 지난 뒤에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27절 말씀과 28절의 말씀을 연결지어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 27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8일째 되는 날 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그러면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의미를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훗날에 이렇게 변화될 거야. 그리고 변화되어야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과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앞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시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하실 때 변화되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한 가지 상고해야 되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눈으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자, 30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실까요?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허구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두 분입니까? 왜 모세고 왜 엘리야냐 하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분입니까? 엘리야는 무엇을 의미하는 분이시죠? 뭡니까?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분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전통을 의미하는 분이에요. 무엇의 전통? 율법의 전통. 엘리야는 무엇의 전통일까요? 선지자의 전통입니다. 예언자의 전통.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크게 두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분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두 분, 누구나 모세와 엘리야다. 근데 이 두 분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 두 분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두 기둥, 즉 율법의 전통과 예언의 전통을 당신 한 몸에 온전히 결합하시고 또 수렴하시는 유일무이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구약의 두 전통을 수렴하셔서 통합시키시고 결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모세의 등장이고 엘리야의 등장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면 이 세 분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느냐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마 졸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같이 입술을 열어서 읽어보시도록 하십시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요, 딱 읽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호구 많은 대화 내용 가운데 이런 대화를 나누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얼마나 수천 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세 분이 만나신 겁니까? 그러면 서로 오랜만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나요? 하나님 나라 별거 없습니까? 뭐 이런 대화를 나누신다든지 서로 축복하시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으시련만. 그 대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별세가 무슨 뜻이죠? 별세. 다 아시죠? 대어른이 돌아가시면 그분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세상과 이별하는. 그렇죠? 별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 얘기인 즉슨 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 분께서 모이셔서 예수님께서 조만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별세라고 하는 말, 별세라는 말, 그 말의 원뜻이 있습니다. 그 원뜻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죠? 우리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 제목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엑소더스. 그러면 그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엑소더스라는 말의 원래 시작된 말의 근원은 무슨 말이냐면 엑스호도스라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엑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떠나다, 호도스라는 말은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던 길에서 곁길로 빠져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데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로 홀로 걸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엑스호도스요 엑소더스입니다. 그게 바로 별세예요. 그게 바로 별세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세 분이 모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로 빠져 나가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서로 대화로 나누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무슨 얘기가 되는 것이냐면 좀 전에 제가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상고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별세하신다는 것과 이 질문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고 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 보면 되느냐? 성도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걸어오신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이 길로 걸어올 거야, 이런 방식으로 살 거야, 이런 모습 또는 태도로 살 거야 해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삶의 모습 또는 방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곁에 있는 분들께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껏 내가 살아온 이 길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벗어나셔야 된다. 바꿔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에서 내가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이제껏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본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을 좀 건드리는 것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은혜를 힘입고 복을 받으며 더 나아가 오늘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내 가족이든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힘은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새로워지는 게 전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전할 수 있습니까? 알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말씀 예배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지난 1912년에 저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큰 초호화 유람선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타이타닉호예요. 처녀 출항이었죠? 첫 출항이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항구에서 몇 명이죠? 제가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거의 한 2,000여 명의 승객을 태웠던 것 같아요. 초호화 유람선이니 얼마나 돈 많고 지체 높고 하는 분들이 많이 탔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타고 첫 출항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미국 뉴욕항. 그런데 아시죠? 한참 배가 힘차게 항해를 하다가 북대서양 한 곳에서 무엇과 부딪힙니까?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부딪혀서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약 2,000명의 승객 가운데 1,200여 명이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700여 명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타이타닉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는 걸 제가 지난 수요 말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어떤 보도였느냐면 저 북대서양 한가운데 깊이 침몰해 있는 타이타닉호를 3D 기술로 촬영을 한 겁니다. 촬영을 했는데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다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혔기 때문에 큰 구멍이 선체에 나서 배가 침몰했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상 탐사를 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땠다는 건가요? 타이타닉호에는 놀랍게도 아주 작은 구멍 몇 개가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구멍으로 인하여 그 거대한 초호화 유람선이 몇 시간 만에 가라앉았다. 이걸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작은 구멍으로 초호화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아반떼라고 하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쭉 살아오신 그 방식에 조그마한 변화만 일으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그렇게 되든가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잠잠히 임하시고 때로는 불길과도 같이 임하셨을 때 엄청나거나 거대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 작은 마음의 변화, 하다못해 상대방에게 말하는 나의 말투가 조금 변화되는 그 미세한 차이,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생활이 새로워지고 나의 인생이 놀랍게도 변화되는 축복이 바로 그 작은 것에서부터 야기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작은 변화, 아주 미세한 떨림, 아주 세밀한 어떤 움직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치 물가의 작은 물결 또는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셔서, 하나님, 제가 요거 하나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고 제가 요거 하나만은 해보겠습니다 하는 순종과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되었듯, 아반떼 자동차가 그렇게 되었듯,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인생길이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는 복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매하여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조차도 짐작조차 못하는 저희들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작은 변화, 그 작은 변화를 통하여 엄청난 축복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이제껏 내가 하지 않았던 것, 이제껏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 작은 하나를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